다윗에게 불타는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생전에 그의 생애 중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죠. 그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돌과 철과 놋을 준비했고 또 고급스러운 그 백향목, 건축에 쓰이는 나무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다 마쳤을 때 이제 하나님의 대답, 준비를 애써서 다 마쳤더니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그런 대답이었는데 다윗, 너는 안 된다라는 대답이었어요.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나갈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대신 네가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 임무가 전달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다윗의 의도는 요만큼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말하자면 순도 100%의 열정과 순수한 마음에서 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안 된다, 너는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자면 이겁니다. 내가 너의 그 순수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의 그동안의 준비와 노력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라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왜 그러시는데요? 왜 막으시는데요? 라고 물어봐야 이렇다 할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 그냥 안 된다라는 대답인 거예요. 사실상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아무리 때로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열정으로 열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 내가 세워놓았던 계획과 진행 과정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채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틀어져 버릴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평안할 수 있으시겠어요? 다윗은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걸 잘 준비해 온 것인데, 내가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라고 하시는 순간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바로 엎드리는, 그것이 다윗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면야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럴 때보다는 이럴 때가 더 많아요. 살면서 하나님이 나랑 달라도 너무 다르신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이 달라도 너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마음에 병 들죠. 마음에 멍이 들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만 이거 너무하시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만 나도 신자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섭섭하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엎드리는,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을 자기 손으로 준비하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3절에서 5절, 이 3, 4, 5, 이 세 구절만 보더라도 준비했다라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해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준비했다라는 이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해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준비했고, 아주 많이 준비하고, 심지어는 5절 끄트머리가 보면 죽기 전까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일생을 그냥 바친 거예요, 이 건축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재료를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단 한마디로 잘라버리실 때, 넌 아니야 라고 하실 때, 그 얼마나 하고 싶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넌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자기의 마음도 그냥 동시에 접어버리는, 이런 게 믿음인 거죠. 입으로는 우리 얼마든지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이유도 모른 채 너는 안 돼, 넌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믿음은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사실상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 버려요. 이쯤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봄직한 게 있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역할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작에 멈추게 하지 않으셨는가? 왜 죽을 때까지 준비해 놓게 하시고 왜 끄트머리 가서 넌 안 돼 라고 하셨을까요? 중단시키려면 진작에 중단시키시지. 기껏 재료 다 준비해 놓으니까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넌 아니야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모든 재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준비된 재료 그대로를 가지고서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훨씬 더 수월하게 건축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재료를 준비했고 아들 솔로몬은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더라. 그래서 이쯤에서 굉장히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뿌리는 인생이 있어요. 뿌리는 인생. 그 또 하나는 거두는 인생이 있어요. 그 뿌린 것을 가지고서 거두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뿌리는 인생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척박한 땅에 가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거의 혼자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거두는 인생은 조금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기왕이면 뿌리는 인생보다는 거두는 인생을 살기 원하죠. 거두는 게 좀 수월해 보이니까. 말하자면 다윗은 뿌리는 인생이었고 아들 솔로몬은 거두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가지를 겸하여 항상 경험하게 되는데 때로는 뿌리는 인생을 통과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이게 바뀌어서 거두는 인생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지금 나는 뿌리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는 다윗의 마음이 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뿌리는 사람이 상처가 많을 수 있거든요. 뿌리는 사람은 이 마음에 멍이 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뿌리는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뿌리는 인생도 너무 귀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뿌리는 순간이십니까? 아니면 거두는 순간이십니까? 제 신학과 동기 중에 페루 선교사가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 3주 전에도 이제 아주 오랜만에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스타벅스에서 이제 몇 시간 동안 같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수다를 떨 정도로 아주 사이가 가까운 친구예요. 20대 중반에 그 친구가 거기로 건너간 거예요. 스페니쉬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건너가 버린 거예요. 지금은 스페니쉬로 아주 유창하게 설교도 하고 유튜브에 막 영상도 돌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일면을 그냥 그대로 차지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그 친구 처음 거기 건너가서 엄청 고생 많았어요. 정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산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10몇 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2000년대 중반에 갔으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역의 탄력을 받아서 지금은 그 친구가 하는 사역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성장을 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바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도 뿌리는 인생이죠. 뿌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또 이 말씀을 보다가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이 떠올랐었어요. 저는 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전까지는 말리온 교회라는 곳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한참 이제 6년 차 때 그곳에서 사역 6년 차 때 저로 하여금 굉장히 기대에 부풀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말리온 교회에 기숙사가 세워졌던 거예요.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 그래서 거의 준비 단계부터 제가 함께 관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온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를 전혀 받지 않고 이제 입사비를 받지 않고 본인들은 자기들이 쓴 만큼만 수도세랑 전기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되고 괜찮죠, 조건이. 지방에서 올라오신 학생들 눈이 번쩍 뜨이죠. 굉장히 괜찮은 조건이죠. 그리고 기숙사에서는 흡연과 음주는 금지하고 뭐 당연한 거 교회 기숙사니까 하면 나가야지. 네, 금지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봉사 한 가지 이상 그 정도면 뭐 괜찮은 조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제 비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임 1년 차 때 장로님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이것은 반드시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 꿈이 6년 차에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몇몇 장로님들의 이제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제 그 건축을 시작해서 기숙사가 멋지게 잘 지어질 때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제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다가 홍보를 하고 이제 면접 날짜도 잡아놓고 지원 서류도 다 받아놓고 이제 어떤 아이들이 들어오게 될까 막 면접 날짜를 막 기억하면서 막 기대에 부풀고 있는데 여기로 온 거예요. 그 주간에 은평교에서 면접 한번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물어와가지고 면접 이제 애들 면접은 다른 분이 보고 제 면접을 보러 여기로 왔죠. 그런 식인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뭐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고 이것이야말로 이건 내가 해야 돼. 여기에 투입된 내 노력과 내 프레젠테이션과 내가 힘쓴 이 시간들이 얼마만큼인데 얼마나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깝겠어요. 다윗에게 비견될 마음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 마음이 곧 그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준비했는데 이건 사실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재료는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정작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세요? 그런 시간 혹시 통과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이거 내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 손으로 쏙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 말년교회에서 제가 했던 사역들은 거의 뿌리는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말년교회 청년부에서는 제가 많이 이것저것을 뿌리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그 다음 이제 오게 된 이 은평교회 청년부는 정반대더라고요. 이미 제가 왔을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여기는 모든 시스템과 모든 재정적인 것과 청년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 청년부만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단연코 말한 건데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윗대의 이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잘해 놓으신 거예요. 이 모든 시스템들을. 저는 여기 온 다음에 거의 물 들어와서 노 젓는 기분으로 사역했어요. 물이 이미 이만큼 다 차 있는 상태에서 노 젓는 기분으로 사역을 했어요. 여기서는 거의 거두는 기분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개 사람들은 뿌리는 순간에는 절망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상처도 많아요. 그 순간에. 대신 다들 모든 신자들이 되게 원하는 것은 거두기를 원해요. 웬만하면. 근데 두 개 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두 개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뿌리는 시간이든 거두는 시간이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기를 원하세요. 둘 다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많이 다른 거예요.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왠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 이유도 모른 채, 차라리 이유라도 좀 알려주셨다면 마음이 좀 더 수월할 텐데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이 왠지 그냥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내가 너무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또 반대로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떠밀려가는 기분으로 그냥 가야 되는 상황. 신자들은 살면서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너무나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유는 이랬습니다. 자기가 건축하고 싶었던 이유를 한번 잠깐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면 자기가 건축해야 될 이유,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미숙하다는 것은 경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중간쯤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명성 나오고 영광 나오고 막 대단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각 앞에서 좀 투박하게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웃기고 있네 라는 얘기예요. 다윗아, 웃기고 있네. 그건 그냥 네 생각이야.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하면 웅장함과 명성함을 드러내리라. 아, 그건 네 생각.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정황을 보니까 이건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네 생각이야. 내 생각은 따로 있어. 그런 음성 앞에서 다윗이 겸허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7절 말미에 보십시오. 7절 말미에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이제 나는 아니라고 하신다. 이제 이것은 아들 솔로몬 네가 해라. 완전히 내려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역대상 말씀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건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 요셉청 리더 교육 때도 이런 말씀 나눴지만 오히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드러나는 인생이 더 훨씬 더 복된 인생이에요. 세상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말할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한번 요 마음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건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렇게 분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한번 싹 다 리셋해보고,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렇게 분류하지 마시고 다 리셋해보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뭘 원하십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뭘 하길 원하십니까?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자, 마지막 11절을 한번 봅니다. 11절. 자, 이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아멘. 정말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에 손을 대든지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싫어하는 일이냐,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은 문제래요.
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 자, 내가 하고 싶은 거냐? 내가 하기 싫었던 거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치가 아닙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일을 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고 황홀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방향만 생각한단 말이죠. 타이밍을 생각하고 방향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재단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잘 가고 있지 못하나? 그것을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에 맞아야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다, 잘 못 가고 있다, 그걸 판단해요. 근데 성경의 눈은 전혀 다릅니다. 내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다윗의 감정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 순간 그분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래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뿌리는 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거두는 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둘 다 복됩니다. 뿌리고 있는 중이라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셔서 이것 또한 복되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뿌리는 것도 너무나 복된 인생입니다. 언젠가 지금 뿌리는 분들도 언젠가는 다시 거두는 순간을 통과하시게 될 거예요. 마음에 멍진 것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으세요. 둘 다 복되다고 하십니다. 복되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보니까 저는 이곳에서 거두기만 했던 목사입니다. 저는 거두기만 했어요. 이 자리를 거쳐갔던 선배 목사님들 덕분에 저는 거두기만 하고 물러나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 뿌리기는 했던 것 같은데, 나도 뭘 좀 뿌렸겠죠, 저도. 근데 뭘 뿌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았고, 오늘 다윗이 그랬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자기 역할을 이렇게 뿌리다가도 거두다가도 자기 역할을 마치는 날이 오는 것처럼 오늘 제 역할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참 사람의 계획이란 게 참 무상해서, 제가 엊그저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인수인계하려고 자료를 쭉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다가 작년도 사무총회 준비했던 자료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1년치 계획을 쫙 세워놨죠. 근데 올해만큼 계획대로 안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만큼 연초부터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올해 초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었고 정말 힘들었을 때 사실은 많은 어른들이 청년들의 이탈을 굉장히 걱정하셨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각자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줬던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전부였어요. 자기 자리를 지켜줬고, 참 자랑인데, 마지막인데 뭐 자랑 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올 초에 있었던 동계수련회 때 사실 교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청년들이 동계수련회에 와서 같이 은혜 받고 했던 거 정말 오랫동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어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네, 이게 생각보다. 예.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때 말 없이 옆에 있어줘서 참 고맙고, 응원해 줘서 너무나 고맙고, 기도해 줬던 청년들 덕분에
제가 제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게 부족했던 무익한 목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단점이 정말로 많은 목사거든요. 희한하게 주님의 은혜로 그게 다 덮어지고 이곳에서 제가 정말 좋은 청년들을 많이 만났고 정말 든든한 부장님들 만나서 덕분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만남의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렸습니다. 제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정도로 그런 축복을 제가 많이 누렸어요. 이제 저는 오늘부로 청년부 담당 자리를 내려놓고 3대 교구로 가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무조건 제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빡세게 기도하셔서 제 담당이 될 수 있도록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 오시게 될 새로운 목사님께 이제 바통을 넘기게 될 텐데 지금까지 저에게 그래 주셨던 것처럼 새로 오실 목사님께 잘해드리고 잘 도와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부흥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계속해서 저도 중보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